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이하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바벨탑이 생각나죠. 그래서 저는 청년 시대 때 아니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생겼다가 망했는데 왜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인간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에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들의 그런 욕망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심판을 당해서 모두 흩어졌다. 그죠? 언어도 하나였는데 언어도 다 달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의 사건이.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바빌론,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와 일부 이란이죠. 이라크, 이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었는데 그곳을 발굴을 해보니까, 해저, 이렇게 그 강물을 만들어서 성의 외부 군대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성을 쌓는데 너무 정교하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제단을 또 돌로 쌓는데 그 제단의 기초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너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어느 정도 높이 쌓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보다는 더 훨씬 높게 쌓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장면을 다 보도록 그렇게 높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멕시코나 남미에도 그런 제단의 방식이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전되어 있나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단서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의 패망을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들이 어떤 문명을 이루어내는데 그 문명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과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루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쪽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편집을 할 때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그 느헤미야 시대, 예언자 시대 때 성을 다시 중축을 하고 모세오경을 다시 편집을 할 때 아마 전승이 왔었겠죠. 무슨 큰 성이 있었는데
결국 인간들이 그 큰 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 심판을 당해서 그 탑이 무너졌다. 근데 그 탑의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그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이 멸망은 안 했지만 이 바벨론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국, 제국이기 때문에 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하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편집을 하던 그 랍비들이나 학자들이 그 탑의 이름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자.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아마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그 탑에다 지은 것 같아요. 결국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벨론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성격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너무 과해서 인간들의 욕망이 너무 과해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인간들의 욕망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집단, 왕국, 제국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 멸망하는 제국, 멸망하는 나라에 충성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환상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18장을 쓴 그 계시록을 쓴 사람은 로마의 멸망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겠죠. 여기다가 로마의 멸망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 그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핍박을 더 당하고,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빗대서 바벨론이 패망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로마와 그리스하고 늘 전쟁했잖아요. 아킬레스 장군, 발꿈치 뒤에 화살이 맞아서 그 아킬레스 장군이 힘을 못 써서 죽었다. 전쟁에 졌다.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발굴하다가 정말 아킬레스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그 자료를 발굴해냈잖아요. 그 성터도 발굴해내고 이게 전설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게 다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랑 전쟁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전쟁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저쪽 바다 건너 저 동쪽에 있는 저 제국들은 아주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두려움의 나라였어요. 두려움의 나라. 그래서 페르시아만 보면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까지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고 알렉산더 대왕을 막 칭송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점령하니까. 근데 결국 동쪽으로 아시아까지 점령을 하려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면 로마 황제나
이쪽 로마의 통치자들이 보면 그거 아주 통쾌한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 안 하고 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볼 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은 실제로는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패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를 망하게 할 거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18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를 보았더니 큰 권세를 가졌다. 가브리엘 천사장인가 봐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 권세를 가진 그 천사인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 땅이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은 지금 어둡다는 뜻이에요. 왜?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이 땅은 환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신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은 빛이 비추어지고 너희들은 밝아지고 깨어나고 너희들도 로마의 귀족들처럼 너희들도 성공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고 로마 군대가 가면 너희가 로마 군대를 환영하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죽지도 않고 너희들은 로마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하면서. 근데 로마에 저항하면 너희들은 오직 죽임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말하기를 이 땅이 너무 어두워져 있는 현실이다.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라.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보니 그의 영광으로, 황제의 영광으로가 아닌 천사의 영광으로. 그러면 천사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여졌다. 어두움이 물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물러나야, 패망을 해야 이 땅이 환해지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이 환하여 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땅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또한 이 어두움의 땅에서 어두움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이고 예언자들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밝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깨어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디가 멸망할 것 같아요? 팔레스틴이 멸망할 것 같아요. 미국이 멸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유대주의자들이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주름을 잡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원하죠. 무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그걸 열렬히 지지하는 게 기독교,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종교인데, 이스라엘을 욕하면 요즘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그 명문 대학들의 예산을 다 깎아버리겠다.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욕하냐? 왜 너희들 팔레스틴을 지지하냐? 팔레스틴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나쁘게 말하는 거는 다 그놈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탄이다. 그놈들은 다 사탄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은 지원금을, 국가의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과 많은 명문 대학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원을 못 받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만큼 이 세상에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땅을 밝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고 힘든 게 되게 많죠. 거기에 미국의 통치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기 앞장서는. 그래서 그들 근본주의자들이 미국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극우의 근본주의자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드러나서 거기가 이제 유대 종교로 끝나질 않고 기독교로 복음화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이 복음화가 되면 종말이 온다. 근데 그거를 한국의 이제 목사들이 또 그걸 믿어요. 그래서 빨리 저 가자지구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제 기독교로 복음화가 되면 그게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 팔레스틴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몇 년 전에 한국의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거기 이슬람교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보면 그들의 그 신앙관은 오히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어두움과 짝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합세하는 거죠. 어두움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밝음, 빛의 복음의 빛을 오히려 막는 그런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가 이 땅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 어두움이 다 물러난다. 그 어두움.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몰래 숨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어두운 데서 우리가 예배를 보지만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들의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둡지가 않아요. 항상 교회는 밝은 거죠. 빛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두워질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저항하죠.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2절에 보면 그래서 심찬 음성으로 그
천사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몰래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확실한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어두운 땅을 밝게 하는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냐 하는 것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나와요. 더러운 영. 그럼 여기서 더러운 영이 도대체 뭘까? 그거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영. 그래서 그 충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또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 중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조절 능력이 없어요.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 이제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또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런 뭐에 이렇게 중독되는 그런데 중독이 잘 되는데 그걸 조절을 못한다. 핸드폰을 보면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 비해 산업사회를 산 사람, 농경문화나 산업사회를 산 사람보다 이 4차 산업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충동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욕망을 충동절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뭐, 아주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면 왜 사람은 자꾸 그런 욕망에 휘둘려서 따라갈까? 그거는 자아 정체성,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썼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저 미친 놈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그리스도 예수에 미친 인간들. 그런 의도로 저들을 가르칠 때 쟤는 그리스도이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종교성이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참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인식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저 미친놈들,
저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상하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귀신 들린 자고 저들은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저들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 사람이 부러운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준이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종교가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곳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어차피 혈족으로 보면 다 혼혈족이죠. 우리 어릴 때 우리는 단군 자손, 단일민족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DNA 검사해 보면 막 다 섞여 있어요. 몽골족, 뭐 일본 쪽, 심지어 저기 아랍, 곱슬머리들은 되게 아랍 계통이거든요. 그 아랍인들 중동 쪽에서 배를 타고 바람 따라 쭉 오면 어디로 오느냐면요. 우리나라 남해, 경주, 김해 그쪽으로 와요, 배가. 그래서 거기서 무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신라에서 무역을 하면서 또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고 무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지역 그쪽의 사람들 또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라에서 많이 혼혈이 돼요. 많이 이렇게 섞여요. 피가 많이 섞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DNA 검사를 해보면 피가 이제 제일 많은 쪽이 이제 몽골 쪽, 몽골 그 북쪽, 북방 쪽의 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 일본하고 그 인도, 중동 이쪽에 피가 많이 DNA 유전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 단군 자손이라 그래서 그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종족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단군 자손 북방에서 내려온 단군 자손들이 섬기는 그 신앙은 하늘신이거든요. 하늘신. 하늘신인데 그 하늘신은 특징이 뭐냐면 밝게 한다는, 밝게 하는 신이에요. 밝은 신. 그래서 그 환인, 환웅, 환자 들잖아요. 환. 그게 밝다는 뜻이에요. 밝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신이고, 단군자손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종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면서 내려온 종족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이 유대교나 이 기독교 전통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게 빛을 밝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 그 인도 북방에 조로아스터교가 생겼는데 그 조로아스터교하고 유대교하고 비슷해요. 조로아스터교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초대교회를 할 때 그들이 다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킨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흡수하면서 유대교와는 좀 다른 종교 운동을 했잖아요. 그걸 강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 요한복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지금도 인도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24시간 집에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꺼지트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조로아스터교는 그렇게 불을 숭상해요. 불을.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 바벨론은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충만한 그러한 문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각종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여기 새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하늘을 나는 게 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선포하는 영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뭐예요? 지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는 지배자를 상징해요. 자기가 자칭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데, 그 자칭 그렇게 가증하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그 하늘을 팔아먹는 거죠. 하늘의 신을 팔아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욕망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 그게 어디예요? 이 신약 시대로 치면 로마죠. 로마라는 제국.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거죠. 문명이 발달해서 이 땅의 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7장에서도 나왔듯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즉 로마가 섬기는 신, 지배자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왕국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치부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망한다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본 세상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것을 갈망하고 그 욕망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이것을 자꾸 내세우고 이런 자기의 욕망만을 내세우고 추구하면 그 가정은 결국 어두워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밝음이 있어야 돼요. 밝음. 그거는 자기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가정을 밝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제 제가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신랑 측 아버님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서 사는데 미국에서 취직했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회사에서 취직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신앙으로 잘 커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신부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신부도 만나고 그래서 참 이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그런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포도주,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 어둠의 세력에 짝하여서 그